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에게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우리는 의미를 다 반대로 바꿔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의미를 알려주는 게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란 의미를 들여오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내가 버리고 다른 의미를 만들었으니까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이 개념을 용서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이 의미를 용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전혀 다를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다른 의미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게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난 배워야 될 거예요. 배워보면 알아요. 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쓰고 있었다는 걸. 그럼 그 의미를 교정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무의미한 의미는 나한테 별로 가치가 없어서 이제 난 이걸 버릴 거예요. 교정됐네요? 용서됐네요? 그쵸? 이렇게 교정하고 용서해야 생각, 사고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 사고체계는 의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마치 법인 것처럼 나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없애요? 진짜 의미가 들어와서, 그래서 가짜 의미를 교정하고 무효화시켜야죠. 그래야 그 의미들로 이루어진 생각이 다 교정되고 용서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하나의 의미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 체계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구원은 개념 바꾸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의미를 들여와요. 그럼 그 의미가 이해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의미신데요. 그 의미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영광이라고 해요. 의미 그 자체의 상태가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상태를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 영광 안에는 빛이 들어있겠죠. 당연히.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기로 우리가 창조돼서 영광이 되어 있으니까요. 알미 되어 있으니까요. 알미 상태를 영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광은 빛의, 정말 그 빛 자체인 거죠. 그 빛이, 내가 그 자신임을, 그 의미 그 자체임을, 그 생각 자체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영광이고요. 그걸 내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이 영광인 상태로 창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버리고 잊은 곳이니까 다시 그 의미를 들여와서 나에게 이해시켜줘요. 나는 그걸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됐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은 이 생각이고요. 존재하는 생각이고. 이해가 되겠죠.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겠죠. 너무나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의미 하나들을. 그리고 그 의미들을 배워보면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나의 정체를 알려면 이 의미들을 이해해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이 생각이니까, 내가 이 의미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든 가짜 생각, 가짜 의미들을 교정하고 용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의미들, 가짜 의미들, 속임수의 의미들이 아닌 진짜 의미를 들여와서 이 속임수의 의미들이 지금 우리를 지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따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법으로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유지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가 들어오니까 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의미들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르네? 난 이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 난 모름이었네. 나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네. 지금 성령이 영광이고 빛이네.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를 의미를 이해하면 나는 비로소 빛이네. 내 마음이 깨달아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름인 이 의미들 갖고 싶어요? 무지를 갖고 싶어요? 아니죠. 아는데 왜 모르는 게 필요해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거 버리겠죠. 아유, 이거 내가 잘못된 의미를, 말도 안 되는 의미를 쓰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카세트 테이프 뒤집어서 거꾸로 돌린 것 같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음을 내가 의미라고 했던 것을 정말 어리석은 아이의 장난이었구나 하면서 버리겠죠.
자, 교정과 용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과 용서의 원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와 그 의미와 그 생각만 주는 속죄.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교정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의 원리는 속죄고, 속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동일하니까, 양방향이 다 동일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지금 성령이 바로 그 의미와 생각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내 생각을 만듦과 동시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주려고 성령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고, 유지시키려고 계속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고, 원래 너의 의미이고 너의 생각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것만 줘. 원래 창조된 그대로의 너의 기능을 행해. 그래서 너 죄에서 자유로워져. 해방돼. 그 의미와 그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그걸 유지시키려는 죄책감에서도 자유로워져. 그걸 실제라고 고집하는 정죄에서도 자유로워져. 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모든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나타나 있는 상황과 환경에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적용할 때 뭘 적용해야 돼요? 생각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 의미들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하면서 지금 갈등하고 교정해야 되네, 바꿔야 되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모두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나도 바라보고 모두도 바라봐야 되구나. 그러면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생각하기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생각으로 하는 실제 세상의 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중에 나은 것으로 못한 것을 바꾸는 교정과 용서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공격이에요. 우리 생각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만드는 것도 유지시키는 것도 다 공격이에요. 공격을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계획은 공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정하는 거 있어, 이렇게 용서하는 거 있어 하고 바꿔주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사랑은 똑같이 상호적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 마음과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그것을 사용한다, 반응한다, 준다, 받아들인다, 이런 상호작용을 해요. 마음은 생각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하면 거룩한 관계, 내가 만든 비실제 생각과 상호작용을 하면 특별한 관계. 두려움과 사랑은, 자, 여기서 두려움은 내가 만든 생각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요. 내가 만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에고가 낳았는지 성령이 고치하는지에 따라 만들거나 창조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서 계속 증가될 거고, 내가 만든 생각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마음이면 계속 에고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강화될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생각한 자의 마음에 돌아와 강화된다고. 내가 그걸 생각하든 주든 다시 그게 나한테서 강화만 될 거예요. 생각한 자의 마음에 돌아와서 그의 지각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누구한테 준다고 해서 준 게 아니라요. 여기 누가 있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마음들을 분열해 놨다고 해서 그 마음들이 이걸 같이 만든 게 사실이 아닌 게 되나요? 사실은 같이 만들어 놓고 내 마음들을 분열해 놓고 이걸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이걸 같이 만들고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한테 안 줘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단지 변하려면 이 생각 전체를 포기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이고 주려고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변화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들, 자신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자, 여기서 내 생각만 내가 지각하고, 그리고 내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주겠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믿어놓은 것을 법칙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배워야 되겠죠. 의미를 배워야겠죠. 배워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의미만을 주어서 내가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나한테 여기서는 증가되겠죠. 강화되겠죠. 그렇게 해서, 와, 이게 진짜 가치로운데?
이게 멋진데? 나 이걸로 그냥 이걸로 돌아가야겠다. 나 그냥 이거 자체로 존재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는 항상 갈등을 보존하려고 해요. 왜냐면 에고가 갈등이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라는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는 자기 자신을 항상 보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고는 갈등을 줄여주는 듯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꾸며내는데 아주 독창적이에요. 창조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창조하는 독창적인 것은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에고는 네가 갈등을 너무 참을 수 없어서 포기하겠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까봐. 에고는 사실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걸 만들었다는 게 탄로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고는 네가 에고를 포기하고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도록 자신이 너를 갈등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설득하려 한다. 구원계획을 따로 갖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뒤틀어 자신만의 버전으로 사용하는 에고는 이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소망해서 에고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에고는 마음의 진정한 목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만 마음의 권능을 사용한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주어서 소통하는 것. 그렇게 증가시키는, 확장시키는 그 목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뒤틀어서 자기만의 버전으로 사용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강화시키는 이것을 버전을 뒤집으면 내 생각을 주어서 강화하면 되잖아요. 에고는 네가 갈등을 없애버렸다고 설득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마음들로 갈등을 투사한다. 여기에는 겉보기에 별로 분명하지 않은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자, 보세요. 내가 만든 생각을 내가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존재하지도 않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인데 내 생각은 날 두렵게 하고 공격하잖아요. 비참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 이 생각을 만들어서 내가 동물이 자기 새끼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환상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랑 달라서 이질감 있어서 꼴보기 싫은 그런 증오의 환상도 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존해야겠다는 사랑의 환상과 난 이거 너무 싫은데 버리고 싶은데 하는 증오의 환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너무 꼴보기 싫어하고 혐오해서 버리고만 싶어하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이걸 사랑하고 막 보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어야지 내가 이게 동기가 부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생각 중에서도 좋은 게 있다라고,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생각 같은 게 있고 성령의 해석과 판단 같은 게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야 이걸 보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그죠? 그래서 난 그렇게 믿고 싶어서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자체가 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갈등인데 여기 안에서 난이도들 중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중에서 나쁜 게 난 너무 싫고 내가 사랑할 만한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라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믿겠다고 하면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사실 자신을. 그래서 첫 번째 오류는 엄격히 말해 갈등은 완전히 공유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투사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내가 나하고 남으로도 나를 바꿔놨잖아요. 그죠? 그냥 다 나들인데 나하고 남으로도 바꿔놓고 내 안에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는 좋은 생각만 갖고 나쁜 생각은 남에게 줘버리자. 제가 만들었다고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분리가 들어있죠. 나와 남을 분리시킨 것도 있고 내 생각 다 거짓말인데 그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또 이렇게 분리시킨 것도 있죠. 다 분리의 속임수를 쓰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믿어버려요. 이건 좋은 생각이고 이건 나쁜 생각이라고. 그럼 난 나를 속였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도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내가 주어서 내보낸다, 준다라는 건 사실 서구에서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준다라는 건 버린다는 의미예요. 버리겠다. 나 안 가지겠다. 어쨌든 천국의 의미로 보면 공유해 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디로 공유돼서 나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공유되어 확장될 수 있어요? 천국에 있는 마음들에게도 확장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걸 똑같이 믿고 있는 하나의 나이기 때문에 어디로 줘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근데
주어서 버렸다고 착각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고 난 나쁜 생각은 교정하고 용서했다고 착각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쁜 생각도 그대로 같이 강화돼요. 왜냐면 그 두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일부는 간직하고 다른 부분은 제거하려는 어떤 시도로 실제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교사는 서툰 교사인 동시에 서툰 학습자임을 기억하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믿게도 속였고 속기도 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교사이자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거든요. 혼자서 1인 다육하는 거죠. 그의 레슨은 혼란스럽고 그의 레슨의 전이 가치도 그 혼란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된다. 에고는 사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서 같이 만든 것이라서요. 누구한테 준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 같이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해야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를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는요. 나 혼자 이걸 없앨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만든 모든 마음들이 다 같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다 같이 이걸 없애야만.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 안에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든 마음이, 여기 있는 모든 마음이 다 같이 이걸 포기해야 없어져요. 그걸 생각한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이 생각은. 그걸 원하고 믿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속죄를 받아들여야 되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협력의 모험이지 누구 하나만 속죄를 받아들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속죄를 받아들이자고 이렇게 같이 하자고 기적으로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이거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내 책임을 안 하겠다고 나는 그냥 이거 믿고 난 여기서 더 나은 생각으로 못한 생각 교정하겠다고 이러면 모든 마음들에게 이 생각이 안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고에 괜찮아 보이는 반으로 안 괜찮아 보이는 반을 교정하고 용서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반은 간직하고 반은 제거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은 둘 다를 간직하고 있지만 자신은 정말로 안 괜찮아 보이는 반은 제거했다는 착각을 가져요. 어느 하나를 간직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없앤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나한테서 자꾸 일어나는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없애야겠다라는 강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있으니까. 없애서 없어지면 강박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계속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냐면요. 좋은 생각은 갖고 나머지는 계속 준다는 이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것은 나 갖고 나쁜 거는 제가 그랬어. 제가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남한테 투사하든 아니면 이렇게 남한테 투사하는 건 또 좀 저열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또 좀 더 고상한 단계, 이상적인 단계의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자, 남한테 그러지 말자. 여기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적 수업에서 그게 남의 책임이라고 하지 마. 네가 만든 거잖아. 네가 그걸 무효화해야 돼. 그럼 이것도 이용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조건 반대로 우리는 이용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 말고 내 안에서 해결하자. 자, 그런 방법이 어디 있나 보세요. 기적 수업 인용 버전이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교정하고 용서하기라든가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마음 공부를 하면 되겠죠. 시끄러운 생각을 조용히 시키는 명상을 해도 되겠죠.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율법을 추구하면서 반대로 죄는 회개하려고 막 애를 써도 되겠죠. 카르마라는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선한 일을 하든 뭐 선행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뭐를 해야겠죠. 그리고 인과응보를 믿고 이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이것도 막 들었잖아요. 우리가 생각은 생각하는 자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이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이건 사실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확장은 하나라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응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주면 형제한테 주고 그러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계속하고 또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막 진리를 추구해야겠죠. 자, 그리고 어떤 그 생각에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버려야겠죠. 막 무효하라면서요. 용서하라면서요. 다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겠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생각들 속에서 이 방법을 강박적으로 해요. 왜냐면 자꾸 어떻게 해도 자꾸 내 안에서 인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을 용서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내 속에 와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찾아내서 내면에서 하자. 내면에서 하자. 뭐 내면이에요 이게. 이거 다 외부에 있는 생각이에요. 내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야 돼요. 이건 내 외부의 망상이에요. 내가 망상을 외부에서 망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 망상 속에서 망상으로 망상 교정하기, 망상을 조용히 시키기, 망상 중에 좋은 것을 강화하기, 망상 중에 긍정적인 것을 자꾸 떠올려서 망상 중에 부정적인 것을 가라앉히기, 이런 데 강박적으로 집착해요. 지금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종교든 철학이든 마음 공부든 뭐든 추구했던, 그걸 기적 수업으로 했던, 종교로 했던, 뭐 마음 수행으로 했던, 마음 공부로 했던 같은 생각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해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은 없애고 어떤 생각은 강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뭐를 기적 수업도 여기서 하면 기적이 진짜 기적이 아니겠죠. 기적 수업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만 주자. 그러려면 여기서는 배움이 삶이에요. 배워야 해요. 의미를 배워서 그 의미들을 교정시키고 묘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투사물이 돌아와서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도 그 생각이 다시 내 안에서 자꾸 발견되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자기 마음에서 남의 마음으로 주든 내 마음에서 가라앉히고 내 마음에서 교정하고 바꿔도 자꾸 떠오르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투사물을 없애버렸다고 믿지만 또한 자신의 투사물이 다시 자신 안으로 기어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도 믿어요. 그래서 강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안 했는걸요.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이고 주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했으니까. 그는 이어서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강박적인 행동에 쫓기듯이 몰두한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그 노력들. 우리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평화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자체가 평화가 아니에요. 이 생각 자체가 갈등이고 전쟁이고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안에서 휴전을 하든 이 생각 안에서 더 평화로운 생각을 찾겠다고 아무리 하든 그것이 평화가 없는 데서 평화를 찾은 거예요. 행복이 없는 데서 행복을 찾은 거고요. 너 자신에 대한 환상을 영속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 대한 환상을 영속시킬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생각을 계속 가지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구원 계획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이걸 실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도 그 생각을 영속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 하나가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 전체가 나니까요. 예수가 그렇게 해서 자신은 지금 구원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 전체가 구원된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그러니 예수가 이게 아직 끝나지 않고 성취가 안 됐다고. 물론 예수 자신에게는 성취되었죠. 그렇지만 예수 자신들 전체에게 지금 확장이 되는 기적을 우리한테 공유해주는 이유가 자신과 똑같이 제발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되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에게만, 그 음성에게만 듣고 배워서 그 음성이 가르쳐주는 의미로 모든 의미를 다 교정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체계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의미고 그 생각이니까.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이 왜 필요하냐고. 왜 죄를 지고 왜 죄의식을 느끼며 계속 이것을 유지하려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뭘 바꾸고 뭐 환상으로 환상을 바꾸고 뭐 환상을 조용히 시키고 긍정적인 환상을 떠올리고 뭐 선한 환상, 사랑 같은 환상 뭐 다 환상이에요. 우리 생각을 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존중해주고 허용해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 생각을 지금 사랑하고 보존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다 사랑의 환상이에요. 이거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은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아니니까. 이 의미들이 아니니까. 이 법칙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내 생각 좀 인정해주세요. 포용해주세요. 받아들여주세요. 허용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떼쓰지도 말고 형제들한테 그러자고 서로 상호작용하자고 떼쓰지도 말고 우리 이거 다 무의미한 거니까 이거 다 같이 버리자. 진짜 이거야말로 비참함이고 두려움이고 우울함이었잖아. 우리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이자.
그분이 부여해 놓으신 속성들이 의미로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들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의미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음대로 의미 부여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교정하고 용서하자. 그래야 그 사고체계가 다 바뀌어요. 사고체계는 의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의미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 사고체계가 바뀌어요? 이 사고체계를 유지시키는 게 우리가 부여해 놓은 그 의미들인데요. 그 의미로 기적 수업을 읽어요. 과연 이게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없애고 있는 걸까요? 그 의미로 기적 수업을 읽으면 그 의미가 강화되겠죠. 기적 수업이라는 도구는요,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우리의 의미를 없애는데, 무효화시키는데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의 의미들이 설명되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를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수단으로 쓰라고 준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미로 기적 수업을 읽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다 우리식의 사랑으로 바꿔요. 진리라고 말하는 걸 다 우리식의 진리라고 바꿔요. 교정과 용서를 다 우리식의 걸로 바꿔요. 속죄도 우리식으로 바꿔요. 사실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요. 못 바꾸게 있는 건 넘어가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모호한 거라고 하고 말아요. 그건 그냥 상징적인 거지,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그것도 다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로 그런 걸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 내 이성과 지성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까, 우리 그 알미였거든. 그러니까 다 알거든. 우리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뭐가 사랑인지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다시 재인식하는 거야. 왠지 다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혀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들어보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에 없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서 야, 다른 세상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다른 세상의 의미가 내 마음에 비로소 이해되고 진가가 알아보아지고 난 이걸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난 이것으로만 살고 이것만 형제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과 상호작용하는 거룩한 관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존재와 실제가 내게 말하도록 해야 돼요. 가르쳐 주도록 해야 돼요. 그 존재와 실제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도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의 생각 중에 무엇이라도 하나님 것 같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 세상 생각 따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실제를 내 맘대로 바꾸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바꾸는 게 그게 에고 만들기예요. 이렇게 해서 교정하고 용서하는 거는 결국 내 생각 강화하기예요. 이거 전혀 달라요.